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편적 역사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나라와 개인을 위한 역사가 아니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편적 역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국에도 비를 내리시고 대한민국에도 중국에도 세계 도처에 비를 내리시는데 교도소 위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보편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만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다, 그런 생각들은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숙되지 못한 생각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편적이지만 또 특수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선택한 나라와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하다. 자, 그런데 특수자를 선택해서 보편자를 섬기고 소수를 선택해서 다수를 위하게 하셔서 회복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선택하시고 나라를 선택하시며 교회를 선택하셔서 창조의 동력자여 문화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개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이 특권이 아니고 책임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개인을 선택하실 때에 우리 삶의 응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지만 그 특정 개인의 얘기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진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갈진데 우리가 동일하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개개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선택하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믿음과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과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할게요. 내일 할게요. 한 달 뒤에 할게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현재 우리의 문제들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곧 즉시 배와 그물을 그 부침과 함께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예.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 믿음이라는 거죠.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찾으시는 사람의 응답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자,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 거리는 1000km, 또 하란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1500km 먼 거리입니다. 예, 먼 거리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디를 돌아서 어떻게 가라 하면은 1500km를 기억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만나서 동부산 아울렛에서 그 주변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마트로 들어가면 아울렛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잖아요. 벤치 앞에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근데 주차장에 있었어요. 주차장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2층에 있으니까 올라오라요. 가보니까 설명하는 것이 알겠어요. 그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1500km를 한 번에 아브라함이 다 가르쳐 주면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1500km의 거리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했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인도하시고 또 기다리셨다가 또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인 계시다는 겁니다.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습니까?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보낼 거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적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셨고 어떤 모습인지도 말씀하셨고 어느 장소에 오실 것이도 말씀하셨고 어떤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계시의 특성은 점진적이라는 것인데요. 점진적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잘 아신다는 겁니다. 배려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한 번에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속이 시원하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라는 답답하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그대가 더 답답하네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일도 알 수 없는데 조금 전에 무슨 일을 해놓고 모르는데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이 성장하는 분량만큼 주어지는 겁니다. 네, 믿음이 성장하는 분량만큼 주어져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은 또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이 앞에 것만 봅니다. 그래, 앞에 있는 양이 웅덩이로 들어가면 자기도 웅덩이로 들어가요. 그게 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지막지하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500km를 알아서 가라.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고, 가면 순종하면 한 걸음 내디디면 요단강이 끊어진 것처럼 한 걸음 내디디면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선조들 바벨탑을 쌓고 이름을 내고자 스스로 자율적 인간으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했던 사탄처럼 그런 실패한 선조들에 비해서 그 길을 따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한 걸음 내 말을 따라 내 지시를 따라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게 하고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과 선교적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1500km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는 겁니다. 가는 만큼 인도하시고 가는 만큼 인도한다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계시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인도하셨어요. 한꺼번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광야 끝까지 가로등처럼 쫙 펼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머무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면서 11장 17절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성장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는 거죠. 이삭을 드릴 때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그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미래까지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죽음 이후 죽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실 것까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은 죽음 이후의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보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순종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갈릴리를 거닐 때 계셨습니까? 베드로의 배를 타고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잠기게 잡을 때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예. 거기 우리가 있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지 못했습니다.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죽음 그 이후의 삶이 어떨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인 거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전해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이야기를 믿는 거죠. 왜?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영존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편적 역사요 특수한 역사로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도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또 1500km의 길이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언약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하셨어. 내가 봐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는 거 내가 봐서.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막 속상해서 입이 툭 튀어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 장막에 찾아오셔서 나와.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우울증 걸려. 요즘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이유 없대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왔대요. 그냥 죽고 싶대요. 뛰어내리고 싶대요.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우울증의 영향이에요. 조울증의 영향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음이 좀 울적했나 봐요. 그래 기분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늘도 보게 하고 별도 보게 하고 종으로 행으로 땅을 걸어보게 하시면서 내가 줄게. 계약서 씁시다 하니까 계약서를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그 사이로 갑과 을이 계약자의 당사자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그 잠이 들었고 하나님만 햇불이 지나갔다면 하나님만 지나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기 언약을 편무적 언약이라, 일방적 언약이라. 아브라함이 이룰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의 크기는 아브라함이 이룰 수 없는 언약의 크기입니다. 그래 하나님 직접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그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오셔서 건져내시는 거죠. 예. 할렐루야. 하나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약속 이야기를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오셔서 계시로 그를 붙들고 가신 거죠. 네. 그때 그는 말씀의 언약에 응답했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한 거죠.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죽음 이후의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축복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한 행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죠. 그것은 단순한 제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는 죽음 또한 한계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존재는 죽음이라는 존재거든요. 근데 죽음이라는 존재를 이기는 단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행하신 행동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목적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사망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 3장과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사람이
타서 죽을 정도의 화력이었는데 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 죽음을 극복하잖아요. 그리고 불문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불문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불문불 속에 던져지니까 그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머리카락 하나 탄 냄새가 나지 않았다. 옷 하나, 옷 색깔도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30일 안에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찾으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죠. 예,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2번 기도하는 것이 오전의 예배와 오후의 예배, 9시 예배와 3시 예배 이렇게 2번 기도하는 것이 공적인 기도입니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한 번 더 기도했다는 거죠. 네, 한 번 더 기도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그 시간은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를 드린 그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다니엘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루살렘 회복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는 죽음도 한계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주잖아요.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다리오 왕 아침 일찍 가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종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능히 사자의 입에서 건지기에 능하였느냐 하니까 다니엘이 하는 말이, 왕이여,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으로 응답하면 죽음도 한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부분을 더 넘어서서 아브라함은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삭은 11장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아들인지 에서가 큰아들인지 몰랐어요. 그 엄마의 딸아 리브가의 지시를 따라서 야곱이 형의 옷을 입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염소로 이렇게 틀을 이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가까이 와라.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입을 맞추고 보니까 염소털 때문에 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향기는 에서구나. 속은 거지요. 예. 안 보였어요. 몰랐어요. 그래도 그가 죽기 전에 뭘 합니까? 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자기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축복한 거죠.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축복했고요. 야곱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축복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응답은 지금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보편적 역사와 특수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대하게 해주세요.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했던 축복보다 그 부유주의 축복보다 더 큰 한없는 산이 한없는 산이 영원한 것 같이 이 부유주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후대가 나보다 우리 선조들의 후대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이삭은 그래 했다. 그러면서 이삭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대적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고 그래 할 때도 이삭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그 우물을 팠다.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무엇을 빼앗으면 그냥 줘버리고 그냥 바보처럼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빼앗으면 빼앗아 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고 또 하나님을 빼앗아 가면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고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골이 와서 너는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침을 맺잖아요. 불가침 조약을 맺잖아요. 그만큼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렇게 임박한 죽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했고 임박한 경제적 손실과 큰 아픔 가운데도 그들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물을 파고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보였다. 세 번째 야곱입니다.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목자였던 자기를 평생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후손을 지키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죽음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축복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시므온과 레위는 나누일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시므온은 북이스라엘 지파로 가고 레위는 남유다 지파로 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의 홀이 유다에게 올 것이고 유다에는 사자 새끼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유다의 지파 계보로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로 오셨어요. 유다의 사자로. 다윗도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과 만났는데 어떤 어머니가 얼마나 입이 거친지 자식들을 얼마나 저주하는지 다 죽었대요. 자식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되 하나님의 뜻이 내 아이를 통해서 내 아들과 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많이 축복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유다와 요셉이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냥 이 언어적으로도 많은 문장들이 나옵니다. 많은 복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보고 축복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대로 그렇게 됐고,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34장에 모세가 죽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일이,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축복하고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을 축복한 거죠. 11장 22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임종시에 우리 유언을 남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애굽에서 떠날 것을 유언했고, 나갈 때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할 것에 대해서 유언합니다. 확신한 거죠. 확신한 거죠. 무엇을 통해서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선조들로부터 주어진 언약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토대로 우리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토대로 하여 그렇게 되어 왔고, 요셉이 임종 때 앞으로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은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응답한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했고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부탁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죽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소중했다는 거죠. 그것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믿음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축복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죽음이 우리의 믿음을 한계 지을 수 없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회복과 구원의 완성, 이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또 이 땅에 지금 현재의 삶이 다가 아니요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은이고 내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시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니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주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